안심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과 위기를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고난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을 피하며 살아가기를 우리는 모두가 원하고 또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 혹시라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루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기꺼이 고난을 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고난 중에도 견디며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중반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장차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을 상속자들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그들도 고난을 받아야 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장차 받을 영광의 소망을 품고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환난 중에 있을 때 기꺼이 참고 더욱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을 당하게 돼요. 고난의 그 통로, 고난을 받게 되는 그 원인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인생들이 고난을 겪게 되는 이유가 매우 다양한데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온 땅을 물들일 때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게 하시는 목적은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 살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이 경우에 고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서 겪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닥쳐올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과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서 죄로 가득한 그곳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적국이었던 니느웨로 들어가는 것이 이 요나 선지자에게는 영 마음이 불편하고 기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하고 니느웨와 정반대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싣게 됩니다. 그리고 배의 가장 밑부분에 내려가서 몸을 숨기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곳에 숨은 것을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의 이 잘못된 선택은 요나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제 자신이 여행을 위해서 준비했던 또 무슨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자신의 모든 짐들을 전부 바다에 내던지면서 그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써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죽음과 같은 시간을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든지 그 신앙 공동체이든지 또 어떠한 사회 공동체까지도 고난이 닥쳐오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성장하게 하실 때에도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시험은요, 그의 믿음이 신실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가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잡아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뭐라고 했어요? 제물을 몽땅 다 불태워서 제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성경 말씀은요, 그가 즉시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까지 사흘길을 걸어야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장작을 준비하고 불을 준비해서 모리아 산에 오르기까지 그 사흘 길은요,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신실한 믿음을 의심하면서 시험할 것을 참소하던 마귀에게 테스트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잃고 자녀들이 한날에 몰살을 당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도 욥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본 이 마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욥은 믿음이 좋네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욱더 무너뜨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욥은 이제 갑작스럽게 질병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욥에게 닥친 상황은 목숨만 붙어있는 정말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탄식할 만큼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게 하시는 축복의 기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 고난이 어떻게 축복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도 욥을 향해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욥을 단련하시고 정군 같은 믿음으로 세워주셨어요. 따라서 모든 고통을, 모든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견뎌낸 욥은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회복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유 없이 견디기 힘든 고난이 갑자기 닥쳐올 때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며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듯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떤 고난이 그 사람을 정죄할 제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단련하시기 위한 그러한 시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또 어떤 이의 믿음을 정국 같은 믿음으로 단련하고 계실 때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잘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불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시험은 뭐예요? 불에 태워지는 시험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험이겠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너희가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오히려 그 고난받는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하루라도 이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더욱 간구해야 하는 때가 바로 이러한 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사명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경우의 고난은 자발적으로 겪는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그는 사명을 위해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 고린도 지역, 로마까지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국을 누비면서 다녔어요. 온 나라를 누비며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에게 그 여정은요, 영광의 길이라기보다는요, 고단하고 힘든 그러한 힘겨운 여행길이 아닐 수 없어요. 그는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끊임없이 길을 걸어야 했어요. 그 옛날에 자전거가 있겠어요? 오토바이가 있겠어요? 자동차가 있겠어요? 기껏해야 배를 타거나 아니면 낙타를 타거나 걸어야 했던 거죠. 근데 이 바울이 주로 선교할 때 길을 걸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바울이 그 여정에 드는 비용을, 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여정만 해도 바울은 여간 고단한 여정이 아닐 수 없죠. 인간적인 몸을 가지고 그러한 행진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수없이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거짓 교사들과 율법주의자들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는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조차도 미움을 받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종종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난 바울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곳에 예배소의 장로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그 장로들을 만나고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이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거기에서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겪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내가 끝마치려고 하는데, 나는 이제 나이도 먹고 내 몸이 노쇠해서 내가 이제 이 여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
여정을 끝마치기까지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내가 그곳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 바울의 걸음을 만류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그 사람이 이제 그곳에 가면 어려운 일을 당할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길을 갔던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그곳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그곳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테니까 가지 말라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그곳에 결박당하고 사람들에게 묶임을 당할지라도 내가 죽음도 각오하고 그 길을 가겠다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간 바울은요, 그곳에서 오해를 받아서 고발을 당하게 되고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고 채찍에도 맞았습니다. 그것은 비록 바울이 각오한 고난이었을지 몰랐지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힌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한다.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꿈은요. 바울이 그때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던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은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곳에서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믿음의 사람 바울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감옥에서 안심하고 잠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로마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일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 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에 관한 재판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차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울의 죄명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발할 만한 근거, 이 바울을 처형할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재판을 하는 가운데 바울이 이제 항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내가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항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배에 올라서 로마로 이송되게 되어져요. 그런데 당시에 바닷가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항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지나서 겨우 이제 그레데 섬에 있는 미앙이라고 하는 항구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배에 탄 선장과 선원들에게 그리고 이 바울을 관리하는 감독관에게 야, 우리가 이곳에서 조금 머물러 있다가 가자. 이 항해를 우리가 하다가는 이 배가 파손할 것 같다. 위험하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장과 배에 탄 사람들은요. 이 미양이라는 항구가 너무 적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머물러 쉴 수가 없겠다. 적합하지 않다.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항구에서 머물러서 겨울을 지나고 안전하게 항해를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의 의견이 거절되고 이 선장과 선원들의 말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베닉스로 가는 거죠. 근데 이 가는 중에 이들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날 동안 배를 이제 운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풍랑에 이리저리 배가 이렇게 떠밀려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막 요동치는 배 안에서 살기 위해서 이제 배에 있는 짐을 물론이고 배를 이렇게 움직이는 기구들까지 바다에 전부 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이 끝나지 않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풍랑 속에서 여러 날 동안 이들이 근심하면서 계속 몇 날 며칠을 먹지도 못하고 이제 힘든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꼼짝없이 이 바다에서 죽겠구나. 이제 우리는 살 소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좌절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요, 그런 중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바울은 믿었죠. 왜냐하면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안심시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이사에게 서도록 하실 거죠. 또 너와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자들 내가 너에게 맡겼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책임지시는데 그 바울에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주셨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 책임져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그것을 선포한 거예요. 바울의 말대로 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 다다라서 배를 정비하고 그곳에서 쉼을 통해서 회복을 얻은 후에 다시 항해하여서 로마에 무사히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 기꺼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겪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되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단잠을 이룰 수가 있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어이 영광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 후에 있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을 소망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담대히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고난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삶을 돌아보고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을 겪는 것이 나의 죄로 인함이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징계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그러한 테스트이거나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야 하는, 마귀와 싸워야 하는, 적군의 그 공격에도 담대히 나가야 하는 그러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담대히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견뎌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풍랑 한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뿐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은 나이가 아직 젊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은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될 거예요.
크고 작은 고난을 끊임없이 겪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떠나서 징계를 받을 때도 있겠지만은요,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또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할 때,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부득불 겪어야 하는 고난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붙드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